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잎이 말라 바람에 서걱대는 갈대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을길을 거닌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운치 있고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미 갈대는 된서리와 찬눈, 비바람에 꺾여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낭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때쯤이면 그 누구도 갈대숲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상한 갈대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상한 갈대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상한 갈대란 인생살이에 찌들 대로 찌든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크든 작든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마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누구나 벌거숭이가 됩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겸허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속이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며 겸허하고 꾸밈없이 살아가는 것이 상한 갈대의 올바른 인생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는 보기조차 싫은 비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이러한 무한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쉽게 비난하고 증오하는 우리의 행위를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떼라고 하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상한 갈대를 되살리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당연히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 심판만은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값싼 동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한 갈대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그 생명을 소성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한자비하신 주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로 여전히 꺾여 있는 상한 갈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는 굳이 꺾지 않아도 저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시지 않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은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숨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새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격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이 또 공교육을 받는 그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교제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일본의 양동은 장승희 선교사님, 그 사역함에 있어 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